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베베 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로부터 추천받고 문안받은 베베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베는 고린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8명의 여인들의 이름보다 먼저 베베를 먼저 거론하여 그녀가 비중 있는 영적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베베를 소개하기를 그녀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우리 자매이며 그리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이 소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베베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서 거론되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베베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언급되는 인물인데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자들로 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던 베베는 바울 일행의 경비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인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바울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의 사역을 위해 후원했던 자가 바로 베베였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요청으로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가지고 노마에 전달하여 노마가 복음화가 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았으며 그는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 신분도 높은 겐그레아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첫째, 노마 교회에 추천한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추천이란 단어가 슈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맡기다, 위탁하다는 뜻으로 바울이 베베를 노마 교회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인 노마서를 믿음이 있고 담대한 베베를 통하여 노마 교회에 전달할 자로 추천한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가 노마 교회에 노마서도 전달하고 그 교회에 계속 남아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노마 교회는 비록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해 신앙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바울은 자신이 노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노마서를 먼저 써서 베베 편으로 보내면서 그녀로 하여금 노마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이름하여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가 부서마다 포진하고 있어야 그 기관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베베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동역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는 믿음의 별들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 곁에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6절과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베베 같은 여러분들이 있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베베가 받았던 이 복을 받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기도로, 헌신으로, 물질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때로는 가정을 교회로 내놓으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역자란 누구인가?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를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름하여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위로가 된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 3서 1장 8절에는 영접을 받을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 믿음 좋은 이 여집사 베베를 자신이 쓴 신약의 꽃이라고 말하는 노마서를 노마교회에 전달하는 전달자로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베는 사명감이 투철했기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대접과 인간의 대접이 기다리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대접과 인간의 대접이 있다.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에게는 은총이요 사람에게는 칭찬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베베는 일감이 아닌 일꾼이었다. 바울은 일감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일꾼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 이 단어는 세 단어가 합성이 된 것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디아와 먼지, 진흙탕이라는 콘과 일하다, 사역하다라는 오수와의 합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먼지가 나는데 그 먼지를 내면서 일하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흙바닥으로 된 주방에서 주방장이 식사를 위해 일을 할 때 먼지를 내면서 일한다는 데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들어오고 있지요? 문안받을 대상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 그리고 종, 기름 부음 받은 집사,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집사를 가리킬 때도 쓰인 단어가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로 인정하고 그녀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기름 부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기름 부음입니다. 깨달음을 받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있는 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베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일을 한 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성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주는 일, 그리고 병자를 신방하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일 등 많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곳이다. 아멘. 이 세상에나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나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나 말한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자이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사회에서도 꼭 있어야 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베베는 대접받을 자였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베베가 도착하면 영접해 줄 것을 미리 부탁을 합니다. 환영, 영접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인데 바울은 로마교회가 베베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베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가면 주님이 영접해 줄 것에 대한 예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최고의 대접은 지상에서 대접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대접받는 것이 최고의 대접인 것입니다. 베베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가면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녀가 로마에 도착하면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그녀를 친절함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극진히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누구의 부탁일까요? 주님의 부탁이지요. 또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베베는 분명히 로마교회를 돕기에 갔기 때문에 그녀가 원만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역하는 자들에게 필요 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돕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히시고는 밑에서는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만 된다면 능력도 권능도 물질도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에게 신탁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도 신탁해 주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능력도 맡기셔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은사도 맡겨주셔서 병자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를 영접하고 도와줘야 할 이유는 그녀가 그런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영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영접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자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보호자란 광야에서 그늘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후원자를 뜻합니다. 베베에게 이러한 명칭이 붙여진 것은 그녀가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도왔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결같이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아멘. 도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울을 비롯하여 겐그레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프로스타시스 즉 보호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호자란 단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사람이란 뜻이고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는 이리가 들어오는지 이리가 들어와서 혼란하게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지 이걸 살필 줄 아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과 일행들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베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후원자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는 부유한 상인으로서 전도자와 그리고 극빈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준 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베같이 순수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실례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 밖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후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셨고 이 제자는 참으로 삶의 제자였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서 제자를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는 누디아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상인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에 원문에 보면 쌍창을 여시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고 그러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으로 초청해 그 집에 머물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귀담아 말씀을 들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심이 시작이 된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아멘.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후하게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그들이 이러한 후원에 힘입어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이 신실하게 전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프로스타시스, 따라합시다. 프로스타시스, 즉 보호자 그리고 후원자가 있기 마련이다. 아멘. 아멘. 이 단어가 핵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후원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후원자가 되시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자의 후원을 있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우리는 받자 그 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약 1000km 도상에는 온갖 약탈과 그리고 살인, 강도 등 위험한 요소들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운가요? 오늘날같이 차를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육로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1000km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광야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베 집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노마서를 가지고 노마로 가는 그 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베에 가면 성취가 될까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동역의 길이라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베베 집사는 이렇게 로마서를 배달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동역자이므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같이 동역자에게는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여러분? 베베는 당시 최고의 동역자였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동역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베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환이자 신부름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환이자 신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베베가 노마서를 가지고 노마로 왔기 때문에 노마의 복음이 흥왕해진 것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한 나라를 살리는데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도 힘든 일을 동역의 마음으로 무장되고 우리 모두는 먼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무장되니 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거론이 됩니다. 8명의 동역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거론이 되는 여인이 베베라는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베베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후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도 후원받을 수 있는 복이 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베베같이 마음의 변함이 없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